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거든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아무런 언약을 맺지 말고 저들과 서로 혼인하지 말 것이며 어른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헤렘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씨를 남기지 말고 모두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헤렘 전쟁을 원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유혹과 덫에 너무도 연약한 저들의 부패성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서 남겨두게 되면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저들의 타락한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저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이제는 전쟁보다는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과 공존의 길을 걷게 되고 저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승리를 위한 조급함입니다. 승리를 위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타협과 공존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요셉 지파가 출정해서 베델 성읍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때 요셉 지파는 몇 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은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마주치면서 자신들에게 그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면 그 성을 칠 때 너만큼은 선대해 주리라,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 사람이 가르쳐준 성읍의 입구로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는데,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줍니다. 그러자 그 베델 성읍에서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햇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또 다른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요셉 지파는 승리의 길을 얻으려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에 영입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햇사람이 사는 다른 땅으로 가서 여전히 가나안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빠르고 쉬운 승리의 길을 얻기 위해서 섣불리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되고,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가나안 성을 짓고 그곳에 주리를 틀고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승리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기 타협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유혹의 덫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승리라면 그 승리 때문에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승리를 향한 인간적인 조급함을 경계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따라 걷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덫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편리함과 편안함의 덫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 무깃도와 벳스한 마을과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연약할 때야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정작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역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의도성을 가지고 쫓아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노역을 해주기 때문에 저들이 제공해주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해서 이제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인해서 저들과 타협과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수고도 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공존하면 편리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34절과 35절을 보니까요, 단지파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주객이 전도되어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넣고서 골짜기에 아예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저들이 이제는 아예 결심하고 그 땅 가운데서 주리를 들고 거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저들이 제공해 주는 노역을 즐기다 보니까,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자손으로 하여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아예 산지 골짜기에 쳐 넣어버리고, 아예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그곳에다 주리를 들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굳게 결심하고 그곳에서 주리를 들고 더 견고한 성읍을 세워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한 신세가 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득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주전자에 끓여 삶는 이야기 말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주전자에 넣으면 처음에는 적절한 물의 온도 때문에 모든 경계심을 다 풀고서 개구리가 그곳에서 수영을 하며 물을 즐긴다고 해요.
그런데 개구리는 점점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도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에 상당히 익숙해지면서 친숙해지면서 한참을 그 속에서 그 물을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 개구리가 정작 그 물에서 뛰쳐나오려고 할 바로 그때는 이미 몸의 상당한 껍질 부분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고 몸의 근육이 뜨거운 물에 다 풀려져 있는 상태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는 죽어간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 교회의 한 예표를 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경고의 주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정작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부요한 자요,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편리함과 편안함이 길들여지면서 저들의 신앙은 타협과 공존의 길을 걸으며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들의 육체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와 및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걷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승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물의 유혹과 탐욕의 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헤렘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저들의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부역을 시킴으로 저들의 노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찾아오는 이득을 어느덧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저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서 노동사에 익숙해 있는 저들이 부여가는 것은 곧장 이스라엘의 윤택한 삶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재물의 유혹과 탐욕의 덫에 빠져들어가면서 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거룩한 삶,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로 들려주시는 가운데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마음에 천국의 복된 말씀, 천국, 적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된 진리가 뿌려졌지만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움도 튀어보지 못하고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복된 그 말씀에 그 기운이 다 사그러들고 말라버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경고하면서 사람들마다 점점 때가 가까워지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들려줘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고서 그렇게 재물을 쫓아가며 탐욕을 채우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과 이 탐욕의 덫이 성도들의 경건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점점 믿음에 대해서 파손시켜버리고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시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하고도 아름답게 다가온 죄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은 일단 물꼬만 조금 터주면 걷잡을 수 없는 힘을 얻어서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함몰하려고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정욕에 대해서 단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빠른 승리를 위한 조급함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경건이 무너져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과 탐욕의 덫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서서히 가까이 옴을 늘 기억하고 더욱 깨어서 의를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다하여 진실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